저기 윤 집사님 뭐 배우셨어요 오늘? 그냥 듣기 재미는 있는데. 네. 뭐 배우셨어요? 근데 저는 저한테 관객들은 부부적이가 아니니까. 왜? 왜 관계가 없어요? 아니에요. 윤 집사님 자녀들 있잖아요. 있어요. 자녀들 있고 아들 딸 있으면 사회적 키우다가 커서 같이 세상을 배웠어요. 지금부터 하시면 되죠. 네. 사회 며느리 사회 있잖아요. 며느리는 없고 사위는 있어요. 네. 사회들도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상처 많겠죠. 나름대로 그럼요. 이야기는 안 해봤어요. 그 이야기를 하셔야 되죠. 아직 어리고 엄마 사랑 못 갚네. 할머니 사랑 갚는 사회가 상처 많네요. 많아도 뭐 그냥 못해요. 뭐캐 내수고 고쳐봐요. 해낸다기보다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지금 윤 집사님 말씀하시는 거. 그냥 덮어놓고 살면 그 상처가 그러니까 저도 마음으로 그 얘기를 시작하셔야 돼요. 어떤 식으로 시작하면 자네 여보게 자네 어려서 참 고생 많았지 어머니 안 계신데 어떻게 살았나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근데 뭐 고의적으로 하는 건 아니겠구나. 사위가 아직 어리니까요. 몇 살이에요? 이제 31인데 서른하고 왜 어려요? 그래도 할머니 사랑만 받고 살았고 모르는 거니까. 그럼 지금 애들도 손주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빨리 손주 낳기 전에 사위가 장모님하고 그런 얘기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아픔이 들어져 나와야 돼요. 지가 일부러 캠에서 이야기하기도 일부러 캐내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는 일부러 캐낸다는 마음을 가지고 캐내야 합니다. 저를 만나는 사람마다 제가 그 사람들이 옆에서 보면 그 목사가 저 사람의 마음을 캐내고 있구나 하는 게 보여요. 캐내서 그냥 확 쏟아져 나오거든요. 확 쏟아져 나온 그 사람이 오래 있던, 그러니까 저는 이런 말을 해요. 저는 하수도 고치는 사람이다. 무슨 하수도? 뭐의 하수도? 감정의 하수도. 여러분 상수도 막히기 힘들어요? 하수도 막히기 힘들어요? 네? 하수도 막히기 힘들죠? 자, 또 보세요. 하수도가 막혔는데 상수도가 콸콸 나면 어떻게 돼요? 홍수 네? 한수도가 막히니까 온 집안이? 못 받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수도가 막혀있을 때 상수도가 막히는 게 좋아요? 안 막히는 게 좋아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아주 목사님들한테는 아주 약간 넘어뜨리기라는 걸려 넘어질 수 있는 질문이에요. 한번 막혀야지. 하수도가 막혀있을 때는 상수도가 뚫리는 게 좋아요? 이제 다 닫히는 게 좋아요? 그렇죠. 하수도가 막혀있을 때는 상수도가 열리면 큰일 납니다. 그렇잖아요. 온치가 넘쳐서 아주 엉망진창 되는 거예요. 상수도 막혀서 그냥 물병을 닫아 놓고 먹어야 돼요. 하수도가 막혀 뚫리지 않았을 때는. 하수도가 뚫린 만큼만 상수도가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어느 쪽이 문제냐, 어느 쪽이,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의 치유라는 것은 아주 시급한 거예요. 부부 사이에 대화가 안 됐는데, 대화가 안 되고 있는데, 자꾸 새로운 일이 벌어지면 집안이 넘쳐요. 교회 깨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게요? 은혜 있는 사람이게요? 은혜 없는 사람이게요? 은혜 있는 사람. 소위 말해서 은혜사들이 깨는 거죠. 그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수도가 막힌 사람들이에요. 하수도가 막힌 상태에서 은혜를 받아놓으면 이제 위험한 상태가 되죠. 그래서 은혜 사역 속에서도 하수도가 뚫어지는 것들을 참 중요하다는 여러분 생각하세요. 하수도를 뚫어드리는 거예요. 지금 윤 집사님도 사위에 하수도를 뚫어주셔야 돼요. 하수도를 뚫어주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기를 낳았을 때 아기를 잘 기를 수 있을까요? 못 기를까요? 아기 기르는데 어려움이 많겠죠.
손주 손녀들을 위해서 빨리 사회 며느리들의 마음을 만드시고. 지금 아까 문 집사님 뭘 넣으셨다고 그랬죠? 제가 여러분 강의 들으시는 거 사진 좀 찍을게요. 우리 아내한테 보고를 해야 되니까. 문 집사님 얘기 좀 하세요. 뭐 배우셨어요? 네. 뭐 배우셨어요? 항상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아, 마음이 안 돼. 힘들었던 게 많았어요. 네. 아까 얘기하셨어요. 감정적일 경우가 많았다고. 여러분 감정을 표현하는 건 중요해요. 감정적이라는 건 안 좋아요. 감정적이라는 것은 감정에게 내 생활에 주권을 넘겨주는 거거든요. 내가 감정대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건 안 좋은 거예요. 감정대로 움직이는 건 어떤 경우냐면 감정을 처리하지 않았을 때는, 감정이 쌓일 때는 감정적이 될 거예요. 내 기분대로 움직이는 거지. 근데 감정을 평상시에 잘 풀어놓고 대화를 하게 되면 감정을 충분히 우리가 제어할 수가 있어, 컨트롤할 수가 있어, 통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웬만한 일이 벌어져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거죠. 목사님 한 말씀 하시죠. 아무 얘기나 하죠. 예를 들어서 네. 남자가 원하는 그 기준의 상의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때 그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준 여자도 좀 통해야 되는데 그 여자가 생각하는 그 관점하고 남자가 생각하는 관점이 계속 틀려나갈 때 이게 계속 지속이 되면 얘기해도 그 상태만 좀 되고 원 상태로 돌아가고 또 저기 해도 그 상태로 돌아가고 그럼 남자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좀 답답하죠. 계속 답답해요. 이게 좀 돌아오고 뭐 남자만 답답할까? 양쪽이 다 답답할까? 답답하겠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떤 가정이라는 것이 어떤 한 성공을 어떤 희망, 행복을 찾아서 가는 거 아닙니까? 글쎄요. 그죠? 글쎄요. 가정이라는 게 어떤 교회든 가정이든 그렇게 생각하려면 저는 거기 100% 동의 안 합니다. 그럼 물론 그건 뭐 네. 그러니까 그냥 제가 동의하고 안 하고 상관없이 네. 목사님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고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 거고 제 일부러 지금 딴지를 거는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 좀 답답함이 너무 오래 지속이 되면 예를 들어서 사람 그러니까 이 지금 말씀 뭐냐면 중요한 것은 목사님이 정하신 그 정의하고 아내가 보는 정의하고 다를 수가 있는 거죠. 애들이 보는 정의하고 다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그 다른 것을 이제 목표를 딱 지켜놓고 이런 말씀 계급장 떼놓고 다 지켜놓고 그라운드 제로라는 말을 써요. 제 밑바닥에서 다시 한번 시작해 보시는 거죠. 대화를 시작하는 거죠. 처음부터. 아내 얘기를 다 들어보시고 남편도 얘기 다 하시고 애들도 얘기 다 들어보시고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반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하여튼 얘기를 편하게 들어보셔야 돼요. 어떤 경우 다 똑같이 적용돼요. 똑같이. 사람은 똑같은 걸 놓고도요.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자동차를 볼 때도 남자들은 얼마나 빨리 잘 달리느냐, 연비가 얼마나 좋으냐 이런 거 보고 여자들은 뭐 봐요? 뭐 보고 차 사요? 색깔 보고 사요. 색깔 보고 모양 보고 사지 자동차 내용 보고 안 사거든요. 우리는 엔진 보고 사는데 얼마나 잘 달리느냐. 그러니까 관점이 이렇게 다릅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를 사는 목적이 뭐냐? 목적 자체가 달라요. 아내가 자동차를 사는 목적하고 남편이 자동차를 살 때 보는 목적하고 다르다니까요. 남편은 야 우리 가족이 잘 여기서 멋지게 잘 같이 다니고 효과적으로 다니고 이동하기 위해서 자동차가 필요하다. 여자들은 이 자동차는 우리의 생활 공간이다. 우리 삶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뭐 이렇게 해서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사모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조금 이따 더 얘기 말씀하실 때 기회 드릴게요. 자, 7페이지. 7페이지. 제2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러 오신 예수님.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 제일 처음에 설교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가서 회당에 갔더니 그 회당장이 이사야서가 적혀진 복음 두루마리를 드리니까 예수님이 요 구절을 찾아서 읽으셨어요. 이사야서 61장 1절을 인용해서 읽으셨어요. 다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예수께서 그 자랑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듣는 자에게 다시 복음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누가복음에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가 빠져 있어요. 이거 번역본 원본이 원본이 부족한 원본을 쓴 거예요. 영어 성경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 그대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제일 앞에 나와 있어요. 자, 예수님이 여러분 육신의 치유가 중요해요? 아니면 마음의 치유가 더 중요해요? 왜요? 육신의 치유를 고쳐놓으면 몇 년 써요? 제 육신을 완벽하게 고쳤어요. 몇 년 쓰겠어요? 한 30년 쓰면 버려야죠. 그죠? 마음이 치유가 되면 뭐가 바뀌어요? 네? 마음이 바뀌면 뭐가 바뀌어요? 우리의 더러운 것, 좋은 것들이 어디서 나온다고 하셨어요? 마음에서 나오죠. 그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마음이 바뀌면 그 사람이 뭐가 바뀌어요? 성품이 바뀌죠. 딴 사람이 돼요. 생각도 바뀌지만 그 사람이 바뀌죠. 마음이 바뀌면. 예를 들어서 마음이 은큼하다. 마음이 컴컴하다. 마음이 아주 휘었어. 사람 아주. 마음이 비비 꼬였어. 뭐 이런 말 다 쓰잖아요. 근데 마음이 참 좋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되면 성품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변하기를 원하셨죠. 그죠? 사랑하는 자가 되는 건 뭐예요?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사랑은 어디서 나와요? 머리에서 나와요? 생각에서 나와요? 아니에요. 마음에서만 나오는 거예요. 사랑은 감정이거든요. 마음이 치료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을 다 외우면 뭐예요? 무슨 소용이 있어요? 성경을 다만 요한복음 한 번밖에 안 읽어봤더라도 그 사람이 정말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에요. 저 사람 옆에만 가면 그냥 예수님이 느껴져요. 이게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다 첫 번째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성품이 천국에 갈까요? 못 갈까요? 성품. 천국에 가면 베드로하고 바울하고 다를까요? 비슷할까요? 베드로, 바울, 요한, 야고보 이런 사람들이 다 비슷할까요? 다를까요? 천국 가서. 저는 아주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딸 이리 와봐. 나 사진 좀 찍어줘. 저기 가서. 응. 딸. 찍을 줄 알지? 응. 저 뒤에 가서 여러 장 찍어. 네가 제일 믿음직스럽다. 저 뒤에 가서. 이렇게 저렇게 찍어. 자, 성품이 천국 가면 베드로, 바울, 야고보, 요한가 다를까요? 같을까요? 저는 다 다르리라고 생각해요. 자, 천국 가도 요한의 상품, 베드로의 그 불같은 성품 남아 있을까요? 없을까요? 난 남아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저는 없을 거. 그럼 베드로하고 야고보하고 바울하고 똑같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투표합시다. 투표. 윤주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 다르다고. 뒤에 상원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요? 네. 저는 같다고 생각해요. 남편하고 여자하고 같다고 생각해? 아니, 천국에 올라가면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다 공유시키니까 다 같을 거라는 거. 상원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기질은 다르겠지만 성품은 예수님을 사랑해요.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뭐
제가 설명할 수 없어서 청감 갔다 왔습니다. 저는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다양성을 좋아하시는 분이거든요. 물론 거기 가면 통증 같은 건 없을 거예요. 다투는 건 없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베드로를 만드셨을 때 보시기에 심히 신묘막측하게 만드셨잖아요. 그죠? 시편 139편 보면 내가 아버지께서 내 모태에 들어오셔서 어머니의 태중에 들어오셔서 나를 조직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나를 만드신 게 신묘막측하게 만드셨다고 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완벽하게 다르게 만드셨잖아요.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다 비슷한 사람 만나면 재밌어요? 없어요? 재미없어요. 하나님 꽃밭 만드는 거 보세요. 크고 작은 거 다 다르게 만드셨잖아요. 난 천국에서도 그것이 굉장히 다양성이 유지가 되어 있으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성품이라고 생각하고 믿어져요. 그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마음의 변화로 그런 멋진 성품이 정말 아름답게 해서 서로 조화를 이루는 것이 더 하나의 뜻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건 우리가 처음 가서 볼 일이고요. 그래서 그 마음이 변화하고 치료되는 것은 영원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여기다가 나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러 오셨다고 첫 번째 쓰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포로된 자, 그 다음에 포로된 자가 나오죠. 여러분 마음이 상하면 내가 마음이 상해 있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문 집사님 보세요. 내가 마음이 상해 있으면 문 집사님하고 관계가 어느 순간 깨지겠죠. 내 마음 때문에. 문 집사님 잘못이 아니다. 그죠? 내 마음이 상해 있으니까. 그래서 어떤 상태가 벌어지냐면 문 집사님이 나만 친구로 삼을 때는 내가 입에 있는 것까지 빼줘. 근데 문 집사님한테 새로운 친구가 생겼어. 그래서 마음 그쪽으로 쏠리는 것 같으면 나는 어때? 확 떨어져. 그런 사람 많죠. 그럼 관계가 하나씩 끊어져요. 담장을 쌓아요. 한 사람하고 담장을 쌓는 사람은 모든 사람하고 담장을 쌓습니다. 그럼 담장 한참 쌓다 보면 어떻게 돼? 뭐가 느껴져요? 내가 어디 들어가 있어요? 내가 성 속에 들어가 버리죠. 포로가 돼 버리죠. 포로가 된 상태에서는 바깥에 있을 필요가 없이 바로 조금 있으면 감방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며 접하며 눈린 자에게 자유. 이게 61장하고 내용이 아주 달라요. 나중에 61장 보시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를 자유케 한다. 노연하게 한다고 나와 있어요.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가 똑같은 거예요. 정도 차이가 있을 뿐이죠. 예수님은 우리들의 마음을 그렇게 중요하게 치료하러 오셨다. 영원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이걸 해석합니다. 넓은 의미의 치유, 좁은 의미의 치유. 넓은 의미의 치유는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면 그것이 하루하루 치유예요. 순간순간 치유입니다. 찬양이 치유고, 말씀이 치유고, 공부가 치유고, 설교가 치유고, 예배드림이 엄청난 치유지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한테는 계속해서 치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그런 치유 가지고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딱, 예를 들어서 보통 치유가 되는 목사님도 만져서 치유해 주시잖아요. 보통 치유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목사님도 만지시는 거거든요. 똑같은 식으로 마음에도 우리의 보통의 신앙생활을 가지고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만지는 것이 좁은 의미의 치유고, 오늘 같은 이런 자리가 좁은 의미의 치유지만 제가 어떤 특별한 방법을 가지고 하는 거 아니죠? 여러분에게 지식을 얻어드리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멋지게 창조하셨고, 남자와 여자를 얼마나 멋지게 창조하셨고, 또 살다 보니까, 인생을 제가 나이 60이 되기까지 살다 보니까 많은 것이 깨달아지는 걸 여러분에게 지금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풀어지는 거죠. 아, 그렇죠? 이 아가 뭔지 아세요? 성경이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아, 그랬구나. 아가 명철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명철이라는 단어가 아예요. 특히 잠언에 나오는 명철, 깨달음이에요.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려면 어떤 방법이 있어요? 그 사람이 깨닫게 하는 변화. 내가 그걸 몰랐구나. 이게 중요한 걸 몰랐구나.
깨닫는 순간에 사람은 변하게 돼 있어요. 그죠? 아까 이 집사님이 내 남편을 더 잘 살게 되겠고 편하죠. 그 남편이 살아나야 죽을까요? 살아나죠. 이렇게 해서 살아나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 지혜예요. 지혜라는 것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에요. 근데 지혜와 명철과 이렇게 지식과 지혜와 명철인데 명철이 그 명철이 깨달아지면 이게 지혜가 되는 거죠. 이 집사님 얘기했듯이 남편을 잘 섬기는 지혜가 되죠. 남편이 살아나죠. 남편이 살아나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들어올 가능성이 커질까요? 적어질까요? 커지죠. 그죠? 근데 이 명철은 어디에서 나왔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오늘 뭘 계속해서 집어넣어드렸어요? 뭘 집어넣어드렸어요? 지식을 집어넣어드렸죠. 예? 그거 하면서 남자애들 차에 그걸 지식을 설명해 드린 거예요. 하나님 지식을 설명해 드리니까 내가 변하는 거예요? 지혜를 얻은 사람은 뭘 찾게 돼 있어요? 그렇죠. 이게 거꾸로 돌아오죠. 지혜로워지는 사람은 점점 더 지식을 찾느니라. 이 자문에 있는 말씀. 지식이 들어오면 그 순간 다시 지혜로워지고 깨달아지면 마음이 바뀌잖아요. 행동이 깨달아지면 뭐가 바뀌어요? 말과 행동이 바뀌어요. 말이 곱게 나가고 손이 부드럽게 나가고 옛날에 손이 어떻게 나갔어요? 잘못한 사람 보면 이렇게 나갔는데 이제는 이렇게 나가게 되는 거죠. 저 사람이 과거에 어머니로부터 저렇게 어려움을 당해서 저렇구나. 어떤 사람 이제는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돼야 돼요. 어떤 사람이 우리를 괴롭게 하는 사람이 교회에 들어와요. 그럼 옛날에는 저 인간 저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저 사람이 어려서 참 어떤 상처를 입었을꼬 이렇게 되는 거죠. 저 사람이 어떤 상처를 입어서 저렇게 반응하지? 얼굴이 저렇지? 참 상처가 많구나. 저걸 언제 어떻게 우리가 돌보지?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비육자를 시작한 마음이죠. 불쌍한 마음이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바로 사랑의 제일 1단계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건 뭐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잖아요. 나는 이제 들어와. 수고했어. 여기 놓고.